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그때와 이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그때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그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불편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시고 자기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긴장감은 교회라는 곳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자리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는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혀 있던 그러한 시기와 분쟁의 마음들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정결법들, 그리고 또 자폰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법들, 그것들을 정확히 지켜내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그 구별됨 속에 유대인들이 세우게 된 것은 잘못된 가치관, 그러한 기준이 오히려 뿌리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 모든 열방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의 언약 백성을 통해 축복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민족에게만 제한된 복음이 아니고 너희 민족에게만 제한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채워진 복음, 자신들만 바라보는 복음, 자신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졌던 것으로 이것을 믿고 따랐기에 이 초대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셨던 그 담, 그래서 바뀌게 되었던 그때와 이제, 그들의 그 그때와 이제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곰곰이 고민해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그때 그 이전의 시간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들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때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때에는, 여러분은 그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때에는, 예수 알기 이전에는, 그때 그들은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이방인이라고 말하고요, 무할례자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지 못하였던 무리들.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12절의 내용에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외인, 이방인,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도 없는 자이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의 기준으로는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고
자신의 민족의 같은 혈통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이전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는 하나님도 없는, 오늘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 아데오이라는 단어인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도 없는 그 상태가 가장 근본적인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하였으나 그 하나님을 주신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찌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 그때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때의 삶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도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실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때의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들에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때 그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유대인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라고 나타내는 할례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냥 할례는 무엇이죠? 할례라는 것이 사실은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의 표시가 되어야 하고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육체적인 것들로 기준 삼아서 받아들이게 하고 외적인 표식, 그것들로만 받아들이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로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이전의 모습을 딱 표현하면, 첫 번째는 교회가 가진, 유대인들이 가진, 신자가 가진 선입견의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 자기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나 자기의 외의 사람들은 적대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모습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때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그때라는 것이요, 오늘 바로 어저께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여전히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모습으로 내가 이름만 달고 살아간다 한다 해도 이러한 인생의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그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어떠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때에도 우리는 유대인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19절 이후의 말씀에 이제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타난 이제의 모습은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족 삼아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게 이전의 삶과 이제의 삶이, 그때의 삶과 이제의 삶이 바뀌게 되는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게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맞춰진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에 더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이제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20절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아멘. 근데 그 터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사도들은 누구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임받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그러한 권능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수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 예언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암흑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비춰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특별히 사도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에 의해서 기초된 그 터 위에 세워진 바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머릿돌 되신 교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릿돌 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요라고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내 마음대로 난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이 주인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시장 잡배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세우신 그 반석 위에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곳에 모여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 그렇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나타내 주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각각의 지체가 서로 동일한 마음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이쪽 방향 동쪽으로 가고 이쪽 모습에는 서쪽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북쪽으로 가고 교회가 서로 그렇게 따로따로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다 자기 목소리가 맞다라고 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가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하는 수단으로서 성령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이 그 하나님의 처소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자꾸만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들로 내 판단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는 그 거룩한 수단이 되는데 왜 자꾸만 성령을 거스리고 내 육적인 혈기와 내 육적인 것들 지혜 가지고 자꾸만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되는 것,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터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우심을 입었다.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때와 이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로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전 안에 그들의 성전이 구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때는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시대에 헤롯이 다시 헤롯 때 재건되었던 헤롯의 성전.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그때 불타버리고 없어진 성전이 로마 시대 헤롯 왕 때 다시 재건돼서 복구되어서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사용되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그때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까지만 밟을 수 있었어요. 유대인의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그들을 분리하는 그러한 난간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에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원래 이 단어의 원은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으로 샬롬, 평화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총체적으로 주는 행복이고 어떠한 평안이에요. 그냥 어느 한 영역, 경제적인 영역, 어떤 다른 영역들 파셜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그 삶의 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를 말하는 게 바로 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성전을 만들어도 난간을 지어서 그들과 이방인들의 것들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지었다는 15절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을 짓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모습들은 다 제하여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다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유기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제거해 주셨고 또 어떻게 또 다른 하나 화목해 하셨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 우리 안에 서로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대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그때와 이제는요, 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한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한 성령으로 살아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어떠한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
여러분들 우리 안에 유대인과 같은 존재로 내가 살고 있었다라면, 또 우리 교회 안에 행여 이방인과 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한 성령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는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동일한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가?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갔는지, 내가 예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갔는지,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여기서 말 살짝 바꾸고 저기서 말 살짝 바꾸고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느끼며 살아가셨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로 바뀐 그때와 이제의 삶을 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가 되는 새 사람이 되는 한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